감사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기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당연한 모든 세력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을 막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의 영으로 영광의 빛으로 이들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죠. 위대한 설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살아가면서 좋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축복과 이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말씀이 임하고 떠올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4절 중심으로 말씀을 듣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급하게 올렸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다 아마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 다 읽고 듣고 오시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느냐, 처음만 들어서는 이 설교 의미를 모를 뿐더러 끝까지 다 들으면, 다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가 한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즉 유언이에요. 이 설교를 하고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읽고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아, 스데반은 아마 이 설교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내가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저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 나는 이런 상황이 있은 적은 없었거든요. 이 설교가 마지막이고, 스데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이 한 설교,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7장이 가리키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종착점으로 가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으면 구약의 역사, 창세기 역사를 쭉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어떤 예수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세요?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굴 죽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막바지에 가서.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앞에서 계속 많이 들었어요. 그죠? 언제 들었습니까?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몇 가지 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도 그리고 5장 3절에서도 계속해서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라 했습니까? 그때도. 나 죽여줍시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스데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전하는 설교. 이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장엄할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보면 정말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또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이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기회. 이 사람들은 계속 기회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죽음이 닥치는 위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그런 상황이죠. 인생의 위기 상황.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가 오면 먼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황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쉽게 절망합니다. 세상 끝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당장 세상 끝난 것도 아닌데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패턴을 많이 따라갑니다. 빨리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마지막에 얼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있지 원망하고 탓하게 된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잘못은 맨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다행이죠. 이 패턴이 대부분 위기를 맞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이 위기에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나 신앙이나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바로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까? 나라도 살아남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예수를 전할 수가 있을까? 지금 이 사람 사도가 아니잖아요. 평신도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위기를 넘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죽어야 돼.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순간적으로 저는 확 드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 이런 성령의 사람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실한 종들을,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남겨두면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스데반 이 사람 일을 좀 오래 시키면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게 하고 초대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중요하고 그게 영광을 나타냅니다. 정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때가 많잖아요. 저희 아버님 오래전에 돌아가시지만 항상 돌아가시기 전에 아픈 데가 많으시니까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빨리 안 불러가시냐고.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시냐고 그랬는데 요즘에 조금 저도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이것도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 스데반은 이 위기의 시간에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믿음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정말 저 전도사 때 이분이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 거의 굉장히 정말로 큰 일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주석집도 많이 쓰시고 강해 설교로 유명한 분 중에 하나예요. 전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분 뵌지도 오래됐고 해서. 그런데 이분에 대한 뉴스를 제가 조금 듣게 됐어요. 이분의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다. 한 명도 죽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생각나서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자꾸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다 하는 워닝 레터를 받았다. 경고의 편지를 받았다. 이 목사님이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난 이제까지 수많은 사역을 다 해봤는데 감옥에서는 사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떠올랐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 당연히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던 이분이 옳고 그르고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서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지금 배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이어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요. 바울이 나타나죠. 자, 바울의 신학과 사역은 그의 모든 설교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 기초한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스데반의 설교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어져요.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지만 이 사람이 훌륭한 제자 한 사람을 낳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 이 자리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끌려가 죽으신 그 장소예요. 자, 이제 보세요. 바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스데반과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한 가지 방법, 그 중에 많은 부르심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설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기처럼 설교는 수십 세기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부르실 때 가장 요긴하게 쓰신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도 많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만나셨습니까? 글을 통해서, 아름다운 글을 통해서. 꼭 성경이 아니라 다른 글을 읽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으시죠. 불경을 읽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정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대자연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죠. 또 몸이 아파서 질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면 항상 복음 설교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도 우리 애들이 학교 안 간다고 해서 알았어요. 수업 없다고. 용키퍼. 애들은 알 거예요. 유대인의 휴일이에요. 주이시 할러데이예요. 용키퍼가 무슨 날이냐면, 우리 아들이 물어봤는데 제가 주일을 얘기해 주려고 일부러 다들 그때 안 했거든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Day of Repentance, 속죄일이에요. 유대인의 속죄일.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의 속죄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이날을 통해서 상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방법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고발에 대한 신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6장 14절에서 봤죠.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들이 다 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금 설교에서도 그것을 다루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제사장. 똑같은 몇십 년을 해먹은 사람.
이 사람 지금 똑같은 입술로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질문은 사실 여부를 가리려서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물어보는 겁니까? 네, 사실입니다. 한마디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은 이걸 알죠. 왜 모릅니까? 알면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곁에 혹시라도 누가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존재한다. 나는 그곳에 곧 간다. 너도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유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설교에 대한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설교는 스데반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설교 내용을 쭉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설교는 스데반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연 세상에 얼마나 많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읽다 보면 감탄하지 않아요. 성경이 해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 대한 기독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올드한 책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나중에 바울 사도도 그렇고 구약을 계속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설교의 모습 전체를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원수나 대적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모습, 스데반의 모습은 아까 잠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성경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이게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충만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때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죠. 이런 모든 일이 우리 인생, 신앙 인생 가운데 최소한 한 번 이상 꼭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여러분 이 설교의 목적은 뭐라고요? 고소인들이란 고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들으소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을 항상 매일마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서두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부형들이요. 그랬어요. 부형들 이런 표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됐어요. 형제와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먼저 형제 이런 호칭은 자주 하죠. 사도들도 형제들아 이 말씀을 들으시오. 사도행전 내내 자주 쓰였던 그런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버지들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자니까 부형들 했겠지만 이건 무슨 표현이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냥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을 얘기합니다. 조상님들이요 혹은 선생님들이요 존경의 의무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계속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설교가 진행될수록 이런 사람들과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Church Father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캐톨릭에서 뭐라 해요? Father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독교 역사의 리더십들의 호칭을 보면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12 제자라 이렇게 부르죠. 지금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죽고 나서 뭐라고 그러면 그걸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가 또 있어요. 속사도들의 시대가 지나면 뭐라고 그러면 교부의 교회의 아버지 처치 파더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즉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그럽니까? 명칭만 아버지입니까? 선생입니까? 일깨워주는 호칭이에요. 그 시작부터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호칭이 있잖아요. 교인, 성도 다 이런 호칭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나타내고 우리 교회 성도 간에 부를 수 있는 제한된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이 호칭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첫 번째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이 사용한 뭡니까? 공감대를 얻기 위해 사용한 표현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스데반이 자기 설교를 시작하는데 누구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렵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설교를 지금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럼 왜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잘 아니까. 이유가 너무 쉽죠. 아는 정도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들 엄숙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일제히 거의 주목하게 돼요. 왜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 사람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기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비슷한 얘기 좀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나 가거나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같은 데 다녀오면 이렇게 많이 사진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좀 자극도 시키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보면 제가 처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습이 갔다 온 분들 모습이 나온 사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꼭 우리 아무개 집사님 얼굴 어디 있나 꼭 그거 찾고 있어요. 내 얼굴 어디 있다, 나 여기 있다. 그거 참 이상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더 보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전해져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나?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됐나? 그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앞으로 쭉 나열될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걸까요?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어마어마하죠. 자존감이라는 것이.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자랑할 만한 역사입니까? 기가 막힌 일도 마련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 투성이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죄를 범하고 좀 참담한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가 무슨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까지 안 봤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는 그 결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고개를 비로소 끄덕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끝까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조금 읽고 아유 내가 못 보니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야곱의 스토리를 봤죠? 야곱이 이스라엘 부름받죠? 그죠? 아브라함입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는 역사의 중심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스데반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영광의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각을 성전 안에서 밖으로 자꾸 넓혀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만 나타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재를 모시고 가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공통분모예요. 누구나 다 아멘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면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신 역사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 찾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꿈, 환상 이런 것 다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찾아봤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세요? 말씀으로 거하시고 육신이 되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내 말로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성경은 복음서 예수님 말씀만 빨간색으로 켜는 성경도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혹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하며 말하기만 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빛을 나타나지 못하는 지점에 빛을 나타나게 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우리가 읽기만 해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려고. 이 부르심이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대답할 때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과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아브라함, 이 둘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듣고 생각하세요. 영광의 하나님과 메소포타미아 땅, 그 이방인의 땅, 그 의미, 척박한 땅, 우상 섬기는 땅,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죠.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똑같으냐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복음서 들어가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메소포타미아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우상,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타나셨습니까? 왜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아브라함께 나타나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다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는 것, 옮기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구절이 바로 구원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 개역개정은 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영어 성경도 뭐라고 되냐면 오라는 오라 하는 거예요. Come into my lan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라. 한글 성경이 떠나라고 그랬죠. 즉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라 하는 명령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바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앞서 말했던 유대인을 향한 시각, 유대인의 시각을 성전 안에서 어떻게 밖으로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는 곳으로 옮기려는 스데반의 노력이에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 이것만 신앙의 장소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이것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아니죠.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땅. 거룩한 땅이라고 이스라엘이 부르는 곳이 아닌 우상의 땅. 갈대아. 거기서 그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스데반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은 거룩한 땅을 먼저 자꾸 찾으려고 해요. 장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을 먼저 찾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땅과 비슷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거룩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전, 하늘 궁전에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육신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떠나야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교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간다 표현을 나눈 거죠. 선교지로 간다 하는 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러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 떠남은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의미가 뭔지 많이 아시죠?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다 버리라. 또 그의 배경, 안락함, 기댈 수 있는 것, 그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땅이라는 의미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를 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성경 뭐라고 합니까? 결국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얘기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라고 단정을 짓거든요. 여기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은 두렵고 힘든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떠나라 할 때는 막막해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어요.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읽어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떠나라는 명령만 듣고 어떻게 하나 했다면 절망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건 율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갈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항상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음성을 다 같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오라 하는 인자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 아마 히브리서 제가 많이 인용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정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라는 부르심의 의미는 뭡니까? 내 인생에서 장차 올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 뿐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는 그 순간 하늘에 우리의 성이 예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땅의 망할 성,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성에서 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 시민이 되라 하는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려 하는 메소포타미아 땅에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